영으로 바뀌지 않으면 길이 없다.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여러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에는 어떻게 해서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외형적인 성장은 놀랍게 성장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은 물론이요 행복한 나날을 기대했으나 웬일인지 그에 반해 정신의 고갈은 갈수록 심화되고 세상은 날로 피폐되어 가고 있다. 그에 반해 오히려 사람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삶의 방향과 목적의 기준이 무엇이며 과연 나 자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날이 갈수록 해결 방법은 모호하며 혼돈 상태에 빠져 있다. 오랜 세월에 걸쳐 그 해답을 찾으려 연구해 왔지만 추상적인 대안을 제시했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만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을 해결의 열쇠라고 할 수 있을까? 모두 엉뚱한 방향에서 해답을 구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길을 찾아보려다가 끝내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해결해 보려 교회를 찾지만 역시 확실한 해답을 구할 수 없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오랜 세월 동안 나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 실로 외롭고 힘든 싸움이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보다 날마다 삶 속에서 문제들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 하는 일마다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그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한참 동안 이 교회 저 교회 헤매 다니며 몸부림도 쳐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로 악한 영도 물리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여쭈어 문제가 없는 길을 찾아 살아가지만 나에게는 그러한 재주가 없었다. 실로 많은 세월을 고통을 물리치지 못하고 몸으로 당하면서 버틸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한계에 부닥쳐 자포자기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오직 하나님 안에만 길이 있다는 사실을 끝으로 깨달았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시행착오 때문에 괴롭고 힘든 경험을 하고 나면 조금씩 변해가는 나 자신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의 사건을 통과하고 나면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지혜가 깨달아 알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의 내면에서는 힘이 솟는 것을 느꼈다. 피하지 않고 바보처럼 당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된다는 사실을 몰랐었다. 그렇게 고통을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삶 가운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나고 나의 내면에는 알 수 없는 힘이 느껴지고 초조함과 불안감 대신 편안함과 안정감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다가 가장 귀한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이신데 육을 가진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려 누구든지 고통을 통하여 육에 붙어있는 오물이 제거되어 가면서 제거된 만큼 조금씩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생명으로 진입이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알게 되었다. 인간은 누구나 육체로 태어나 반드시 육체의 대가 지불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 거듭남의 영으로 진입이 된다.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고통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은 영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주인에게 속하지 못하면 주인에게 속할 때까지 고통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고 영적인 분이시기에 육의 상태로는 접근이 불가하며 육에서 영으로 바뀔 때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닮게 되는 것이다. 사실 우리 모두가 삶이 힘들고 힘듦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육의 껍질을 벗고 영이 하나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육체를 벗어나 영으로 바뀌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통하여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듯 인간도 자신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진입하기 위한 1등 공신은 고통이다. 고통을 통해서만이 육에서 영으로 바뀌는 게 가능한 일이다. 문제가 생기는 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도 아직도 육의 상태에 머물러 영의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육의 상태에서는 영의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으며 닮을 수도 없다. 영의 하나님을 닮는 것은 육의 상태에서 육의 탈을 벗고 보이지 않는 영의 길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닮지 못한 결핍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우주의 법칙이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반드시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기준이시므로 당연히 이 세상의 기준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나아가야 할 목표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면 당연히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것들이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기준이시므로 당연히 이 세상의 기준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나아가야 할 목표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면 당연히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것들이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즉 자신이 부족한 만큼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주인의 의도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하는 일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며 어떻게든 한치 어긋남이 없이 주인을 닮는 길을 가야만 한다.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월 동안 너무 많은 시행착오 때문에 빼앗기고 외면당하며 눈물로 보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이 영으로 진입하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불완전한 존재였으며 그러기에 먼저 오류를 제거하려 노력해야. 그런데도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고 있었다. 이렇듯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 모든 인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실행해왔다. 하지만 모두가 육의 상태에서 영의 하나님 닮기를 원했다. 사람들의 살 길은 모두 육을 벗어나 생명의 영의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사람들은 앞으로 질주하여 세상에 보이는 높은 탑을 쌓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의 눈으로 보면 육의 차원에서 제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 올려도 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높은 탑이 영위로 들어가는 것에 많은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 순간 나의 경험이 나와 같이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